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출애굽한 이후 광야 40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가나안의 토착민들과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었습니다. 그 정복 전쟁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 어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라는 이 구약의 성경책입니다. 이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의하면 이제 그 11장 23절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언급함을 통하여서 전쟁이 그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2장부터는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되어져서 그 땅을 12지파가 어떻게 골고루 분배해서 나누어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마지막 24장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1장 23절에 전쟁이 끝인 것을 말하면서 12장부터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이겼던 승리했던 어떤 나라에 승리했는지 그 각 지역의 왕들이 누구였는지를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12장인데 거기에 보면 가나안 남부에서 16명의 왕들 또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15명의 왕들을 정복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죠. 자, 이제 모든 그 땅, 지금 성경에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거의 이제 도시국가 정도의 도시와 그 도시 약간 인근 지역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이제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일부 극히 제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았지만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서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서도 약속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소수의 어떤 상황도 있었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땅들이 분배되어집니다. 이 정복 전쟁의 기간은 약 한 7년 정도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는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이란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는데 굳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을 자신이 소유하겠노라고, 그래서 그 헤브론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자신이 쫓아내겠노라고 자원해서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시겠지만 40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여호수아 1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40년 전에 광야에서 정탐꾼이 되어져서 이 가나안을 엿봤는데, 정탐을 했는데 그때 자신의 나이가 40살이었다라는 거예요. 40살이라는 나이는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정치계나 일부 어떤 그런 곳에서는 40세가 청년으로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아마 이 갈렙도 그 당시에는 대단히 열정적인 청년으로 추천되어지고 또 지도자로서, 총망받는 지도자로서 이 갈렙이 선출되어져서 정탐꾼으로서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전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래 정탐꾼이 되었을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10절에 이어서 또 얘기하기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 우리 권사님, 이동희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 85세보다는 많죠. 그죠? 자, 그래서 40세에 정탐꾼이 되었는데 지금 이 헤브론 땅을 원하는 때의 나이가 85세예요. 근데 나이는 85세인데 예전 40세 때 나이의 그 활동력이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들이 이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남들이 싫어하는 곳을 먼저 자원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40세의 정탐꾼으로 정탐을 해서 이제 85세가 되어졌다는 것은 정탐한 이후에 광야에서 38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40세에 더해서 38을 더하면 78세가 되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 85세가 되어서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은 땅 중에 아버지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나이가 85세. 그러니까 7년, 7살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마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전쟁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땅의 분배도 어느 정도 다 되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각 지파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주어진 땅에 가서 그 땅에 집을 짓고 거기 정착할 준비를 하고 정착만 하면 되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좀 묘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분위기를,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루벤 자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반 지파라는 건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을, 오늘날 지금의 우리가 지금도 요즘은 제가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 지금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나와서 그 남부의 그런 광야 지역은 제외하고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든 땅부터 이제 이스라엘 이 9지파 반이 여기에 정착하겠노라고 동의를 했어요.
나머지 두 지파 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에서 자신들이 정착하여서 여기에 살겠노라고 그들이 사전에 7년 전 전쟁이 있기 전부터 그때 지도자는 이제 모세였죠. 모세에게 원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그리고 그 정탐의 결과만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38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이제 빙빙 도는 여정을 보냈는데, 아마 그들이 그때 당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최단거리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는데, 38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이제 다시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이들이 들어갈 때는,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모세가 아직 여전히 있긴 있을 때였긴 했지만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았고 좀 멀리 돌아서 지금의 이제 사해 바다, 사해 호수를 끼고 옆에 왼쪽으로 끼고 그들이 모압과 안몬 지역을 통과하여서 요단강이 있는 시딤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거기 준비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정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40년 전, 38년 전이었다라면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후에 이들이 여정 가운데는 원래 처음과는 다른 요단 동편의 땅을 지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요단 동편이 보니까 살만해 보였던 거예요. 특히 시딤이라는 것 같은 경우 보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정착하였던 곳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정도로 좀 공간이 넓었고 또 거주하기가 좋았던, 그러기에 르우벤과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야, 굳이 우리가 서편으로 갈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착해도 살만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그 결정을 하고 그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말을 하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좀 꾸중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형제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건 내 땅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엔 이미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또 원주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원주민들이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으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그만 사시고 이제 조용히 물러가십시오라고 하면 그들이 물러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바보 같은 민족이,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물러나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물러나가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행복하게 이렇게 너희만 사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모세가 얘기하죠. 그러자 이 두 지파 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 주시면 우리 남자들은 군인이 되어져서 우리 형제들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 같이 싸우고 모든 정복 전쟁이 마치기까지 싸우겠는데 우리 남은 가족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인들을 여기 남아서 그동안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최선도에 나서서 대신 싸우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허락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급조된 성 비슷한 진체를 이렇게 형성하게 하고 남겨진 가족들이 머물러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미 요단 이 동편도 이스라엘의 60만 군인들이 거기에 있는 들과 전쟁을 해서
모압과 암몬의 이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사람들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살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을 조성해 놓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년 동안 생이별을 하여서 군인으로서 이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은, 장정들은 전쟁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년 동안의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열심히 요단 동편으로 가기 위해 가다가 보니까 요단 강가에 이제 마침내 도착합니다. 이제 강만 건너가면 바로 건너가자마자 거기서부터 이제 제일 르우벤 지파부터 해가지고 땅에 분배한 걸 보면 르우벤 지파, 그 위에 갓 지파, 제일 위에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가지 상의를 합니다. 두 지파 반들이. 그러면서 요단강가에다가 거대한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제단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에요. 자, 이 제단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이 두 지파 반은 자신의 땅으로 가지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9지파 반이에요. 이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이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정착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하고 있는 도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지파 반이 자신이 분배받은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제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단은 유일하게 한 가지였어요. 하나였어요. 그 제단은 그 당시에는 실로에 있었는데,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만들었던 장막, 그 장막 안에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과 법궤와 모든 제사를 드릴 도구들이 거기 하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늘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제단은 유일한 단 하나였습니다. 그 제단은 다른 민족의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만을 가지고 있기를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유일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단은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제단을 또 만들어 놓고 갔으니, 이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제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를 좀 거꾸로 돌려서 훨씬 나중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북으로 나눌 때에 그때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단 하나 만들었던 사건이 다시 재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뭐 그건 훨씬 후대의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요단 서편에 있던 9지파 반의 모든 리더들이, 장로들이 실로, 당시의 중심지였던 실로로 모여듭니다.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도저히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저들을 징멸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른다면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이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을 준비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와중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지냐면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명 나오겠죠? 9지파 반이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추가로 해서 각 지파의 대표와 제사장의 대표로서 비느하스를 뽑아서 추가 11명이 동쪽으로 갔던 두 지파 반을 향하여 대표 사자가 되어져서 이제
루벤 지파가 있는 그 갈레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만나서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들이 요단 동편에 가서 그 두 지파 반의 대표를 만나서 말을 하기를 너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거역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은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역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매우 심각한 부분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도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사신들을 이렇게 보내서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돌이킬 것을 권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형제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너희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으로서 동포로서 매우 염려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로에 있는 장막에서 그 제단에서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깨끗함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도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유일한 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정착 초기인데 벌써부터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끼리 따로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너희가 혹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꼭 실로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돼. 실로 가기까지 머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법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단은 앞으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제단은 하나여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구속에 대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시대부터 이후에는 이제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당은 지금 이 시간은 이 시대처럼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전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제단은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과정이 조금 좀 잘못된들 어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허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협을 하시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조금만의 어긋남도 죄로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왜 사실은 세상 법도요. 우리는 참 그래요. 세상 법도 별건의 죄를 발견하면 그것을 내가 하나의 죄를 지어서 그거에 대한 수사를 받다가 또 다른 어떤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법인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제가 저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증거가 제 집사람이 뭔가 다른 죄를 지은 게 발견되졌어요. 요거 봐라, 또 죄 지었네. 이 사람도 같이 수사해야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 집사람이 잘못이 있어서 수사했으면 모를까? 다른 사람을 수사하다가 이거 별건 다른 거 걸렸네? 이 사람도 수사해야지.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법원에서 죄인으로 판결 내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뭐 세상 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어긋나면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목적대로 되어지지 않았지만 과정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허용하신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으로 더 세누고 다시 돌아갑시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단을 쌓은 것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우리 동포가 저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라. 심지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너희가 요단 서편에는 이제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성막이 있고 제단이 있으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원래 주기로 했던 약속의 땅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을 위해 정보동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모든 사람을 죽이다고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이유는 죄를 그 땅에서 완전히 없애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을 남겨놓지 말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니 이제 이 서쪽 땅은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어졌는데, 또 미진한 것들은 이 제단에서 날마다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때그때 죄사함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동편 지역이에요. 동편 지역에는 여전히 전쟁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왕이 죽이긴 했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남아 있어요. 더 핵심적인, 원래 하나님이 주기로 했던 약속 땅도 아니었고, 얘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은 거룩하지 않은 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편법을 동원해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을 제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혹시 그런 생각으로서 제단을 지었느냐?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땅 그냥 버려두고 요단 서편으로 다시 와라. 우리가 다 분배해서 각 땅이 있긴 했지만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좀 양보해 줄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동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겨워하는 우리 일가 친척들, 부도를 당해서 혹은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여서 전세 사기 이런 거 당해서 완전 무일푼이 됐는데, 너 힘들지,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하루 이틀은 가능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반을 내가 뚝 잘라서 너 줄게,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해줄게, 들어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한 동포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7년 동안 함께 전쟁을 겪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어떤 그런 끈끈한, 원래부터 한 민족이긴 했지만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의 마음만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만 아름다운 모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뭐가 있느냐면, 죄로 인한 연대죄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 지파 반이 많이 죄를 지면 이 두 지파 반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공동체 안에 저 두 지파 반만이 아니라 우리 죄 없는 9지파 반까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떡해,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느하스를 대표로 하는 이들이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부활의 죄악이에요.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17절인 말씀이네요. 17절에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죄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모압의 성 이름이에요. 원래는 바알부올인데 이걸 축약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 바알부올이라는 말의 의미는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고 해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 이름이 바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거주할 때에 당시에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의 유혹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모압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죄를 일부에서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지난해 연병이 돌아서 무려 2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연병이 갑자기 일어났다가 갑자기 없어지는데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비느하스가 오늘 대표로 본 그 제사장 아들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사장이죠.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당시 이스라엘 진 안까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는 사람을 동시에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가지고 그들을 죽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을 죽이자마자 그 이스라엘의 지난해 돌던 그 병이 끝쳐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역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서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고 자신이 직접 그렇게 행했던 경험이 있던 비느하스 입장에서 지금 두 지파 반이 이 따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은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모압을 섬기는 모압 그 바알을 섬겼던 그 풍습이 여기 말씀해 보면 여전히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이라는 것은 그때 그렇게 심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했지만 한 번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미묘한 그 짜릿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방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몰래 그 마음 속에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표현되어진 것이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비느하스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이것은 선을 넘어도 보통 넘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부활의 죄악 당시처럼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시면 누가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24,000명만 죽었지만 이번에는 얼마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다시 이 서편으로 돌아와 라고 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이제 아간의 죄악이에요. 20절 말씀인데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임했던 것을 예로서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 여리고 성이 무슨 물건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늘 처음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우리는 단지 10분의 1, 10개 뭉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기보다는 제일 앞에 나오는 첫 것은 뒤에 이어지는 9가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는 여리고 성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남김없이 모든 걸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여리고를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꼭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뭐 여리고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는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무너뜨리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이제 불태우고 막 다 없이 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거가지고 다니다가 보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아마 그 당시 최첨단 유행하는 고가의 명품이었던 것 같아요. 전 잘 모르지만 여성들은 그런 왜 명품인 거 잘 아시잖아요. 뭐 지금 대통령의 부인이 뭐 명품 백, 그게 백이냐 파우치냐 별 소리를 다 갖고 했는데 하여튼 그 명품 백을 사람들이 귀중 여긴 것처럼 이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우연히 발견해요. 그리고 은 200세겔 동전이겠죠. 그 다음에 50세겔 무게가 나가는 금 덩어리 이거를 발견하고 몰래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하고 그걸 숨깁니다. 자기 가지려고.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것이 아간의 죄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 가운데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숨기기 위해 숨겼던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하고 그 조그만 여리고라는 큰 성에서는 이겼는데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이겼는데 조그만 아이성에는 전쟁에서 지고 36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죽게 되어진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간의 죄악이에요. 동포여 제발 이곳에 제단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같이 당하지 않도록 제발 제단을 다시 무너뜨리고 이곳으로 좀 돌아와줘 라고 이들은 두 지파 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지파 반이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번제나 소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 땅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또 우상을 섬기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제단을 지었느냐? 오늘 본문 좀 벗어나고 있지만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긴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 말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서로 뭐 같이 얼굴도 알고 같이 지내왔으니까 우리가 한 동포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이라는 거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 자손들 몇 대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실로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후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정말 쉽게도 요단강이라는 자연적인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공간인데 요단강 동편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의 동포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 큰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말하는 이 큰 제단, 그래서 이 제단의 형태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추측해 보건대 아마 그 제단이 실로에 있었던 제단과 동일한 모양의 크기만 좀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로의 제단을 그 모양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의 모습이구나. 이거 우리 조상이 만든 거야 라고 나중에 몇 대 흐른 후에 증명할 때 이게 여기 증거 자료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만약 우리의 조상들이 같이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이 제단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 또 그들의 자녀, 또 3대, 4대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얼마나 원했기에 이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하여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단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해고 착각이야. 단지 우리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와 우리의 연합의 상징으로 이것을 만들어 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비느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두 지파 반의 대표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가운데 비느하스는 그것이 옳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스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 제단의 이름을 에스라고 합니다. 에스는 증거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증거가 이 제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제단을 통하여서 동일체를 가졌던 것처럼, 그들의 혈연적인 동일체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일체를 같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피로서는 동일체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동일한 동일체의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공동체예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준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우리는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향하여 나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를 형제 자매, 피도 하나 섞이도 않는데 무슨 형제요, 무슨 자매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동일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에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인데도,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 허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다투며 저주하며 심지어 그런 마음을, 악한 마음을 서로에게 품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거기에는 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는 한 달변가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
하나의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한 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여호와는 한 분, 그분만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다툼과 시기와 나눔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념으로 갈라지려고 해요. 저는 마지막에 또 시간이 가는데, 우리 한국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왜 아직도 교회 안에도,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좌익이며 뭐 극우며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1950년대를 살고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당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예요. 러시아를 아직도 공산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공산당이 아니라 전체주의자들인데, 뭐 북한은 조금 좀 예외이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보면 북한도 전체 왕정 국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도. 유럽에도 보면 진보적인 성향의 정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를 좌익이라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를 몰아내고 때려잡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왜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선 사회를 엄청나게 분열시켜 놓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빼앗고 빼앗기게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나도 갖고 여러분도 가졌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싸우며 다투며 시기하기보다는 서로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에, 그 믿음의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따 오후 예배 끝나고 저는 또 어느 저희 동료 목사님 교회로 또 달려가야 돼요. 저희 한 5개 교회 정도가 노회에 속해 있는, 노회 전체가 아니라 그 노회 가운데서 5개가 되는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전도를 같이 하게 되셨어요. 전도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해서 날마다 전도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분들이 늘 이렇게 자주 모여요. 그 이유는 서로 같이 격려하고 서로 믿음을 나누고 뭔가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사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어떤 교회는 막 예배를 몇 번씩 막 드려야 되는 교회도 있어요. 갑자기 커져가지고 막 성도가 갑자기 40명에서 막 400명, 500명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를 몇 번씩 인도하려고 하니. 그런데도 그분이 더 앞서서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서 모이면 일찍 끝나지도 않아요. 밤 12시까지, 12시 반, 1시까지 거의 있어요. 목사와 사모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뭐 고스톱을 치겠어요? 뭘 하겠어요? 물론 뭐 윷놀이도 했긴 했지만 예전에는 같이 찬양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 그들이 뭐 처음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판 남이지만 같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서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 빠질 때가 많아요. 새벽 12시, 1시까지 모였다가 집에 와서 뭐 씻고 자려니 뭐 새벽 2시, 3시까지 자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한국만도 하고 가자고, 한국만도 하고 가자고 이러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데도 왜 그렇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난 이들 가운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면 같이 기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으면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권할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